오늘 104주년 우리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공개됐습니다. 한 후손이 종이에 연필로 받아 적었던 가사가 새로운 선율과 함께 100년 만에 재탄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만세운동을 펼친 다른 6명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함께 만든 가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감방에 갇힌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과 대한 독립의 열망이 두 곡의 가사에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의 현재 상황을 정말 이렇게 많은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뭔가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되게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계속 촬영하면서 계속 뭉클하고요. 잊혀질 뻔했던 노래 가사는 당시 함께 투옥됐던 신명철 지사의 아들 덕분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이제 어머니 다시 좀 부르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번을 부르시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노래의 당시 선율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복원이 안 돼 이번 재현엔 음악감독 정재희 씨가 작곡한 음이 사용됐습니다. 독립운동가 7명은 당시 밤마다 함께 노래 부르며 고문의 고통과 감옥살이의 어려움을 이겨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최장 1년 반 동안 수감됐고 유관순 열사는 19 나이에 감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짧은 버전을 보여드렸는데 이 전체 노래와 함께 그 유관순 그 열사와 함께 같이 했었던 6명이 1년 반 동안 얼마나 그 고초를 당했는가. 그래서 그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이 거룩한 주일 예배는 입에 담기도 힘든 그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는 순간에도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그 7명이 함께 있었던 그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서 정말 그 심한 고초와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 노래를 이제 다시 복원하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사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전이 되겠죠. 특별히 그 박정현 씨가 이 노래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그 노래를 전체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은 이 박정현 씨가 본래는 이 북미의 그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고 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북미에서 한창 그 찬양 가수,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국 가서 또 이제 그 가수로, 일반 가수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그녀가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가사를 가지고 또한 그 노래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도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의 심금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듯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그 가사를 보았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중한 사람 7이 진흙색 일복을 입고 그 아주 짙은 그 흑색의 그 일복 같은 색깔의 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통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하면서 노래를 하시죠. 제가 이 전체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사가 그 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그때는 하느님께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그 신명춘씨라고 하는 그 열사의 아드님이 그거를 쭉 적었을 때 그 오리지널 월드는요 주님께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통밥정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네. 피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네. 어린 나이에 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순교한 것이죠. 1주년이 되는 날 1919년에 3.1 운동회 했을 때 그 1년 후에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그들과 함께 다른 제소자들과 함께 1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또한 대한 독립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외침, 그들의 기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선진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피눈물 나는 간구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해방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으로 감정적인 어떤 분노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죠. 분명한 그때 당시에 어떤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3.1 운동은 당시 세계에 팽배해져 갔던 이 파시즘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신지 모르겠지만 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완전 파쇼야, 파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말하자면 완전 독재, 집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이제 파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근대 식민주의, 이 식민 정책을 토대로 해서 이 파시즘이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이제는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베니트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그 나라의 당을 세우면서 이제 이 단어가 널리 쓰여지기 시작하죠. 파시즘, 물론 영어로 파시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국가주의, 인종주의, 민족주의 중심으로 사상을 해서 이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바로 이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대개 살펴보게 되면 몇 사람에게 이 권세와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민족, 인종이 그 나라의 국가, 그 민족과 그 인종이 다른 타 인종과 타 민족보다도 더 우월하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과 국가가 개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은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통해서 잘못된 애국심을 유발하게 되죠. 애족 사상, 국익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수준으로 그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선의의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민족과 타국에 대한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악한 자기중심적, 자기 집단적 파시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한 것으로 표방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파시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죠. 인권을 말살한 악한 이념을 가지고 그는 아주 그 모든 이 독일의 그 국민들을 호도했던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성, 그 탁월성으로 게르만 민족이 모든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 걸림돌이 되는 유대 사람들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600만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악행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민족주의는 근친상간이며 우상 숭배자이자 광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일 문호의 게테였던 사람, 게테는 문화의 수준이 가장 낮을 때에 민족주의의 감정이 가장 강하고 격렬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 나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운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인권, 정의,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다른 타 민족을, 타 국가를 짓밟는다고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 천황 밑에서 그 파시즘으로 그 일본 제국은 우리 나라를, 아름다운 강산을 짓밟아 버렸죠. 오늘날에도 이 파시즘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동슬라브족의 그 부흥을 위해서 지나간 그 영광, 그 러시아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해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어떤 야심과 야욕과 그러한 민족주의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파시즘이죠. 이러한 그 파시즘에 대해서 이제 그 항거한 것이 바로 3.1절 정신이요, 또한 독립선언이요, 그곳에 묻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3.1절 독립운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3.1절 독립선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통감케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는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졸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지나간 세계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찬란한 빛을 인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한다. 보세요. 도덕의 시대가,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 이러한 높은 가치의 시대가 온다. 여기에는요, 그 기독교의 정신이 물씬 이렇게 풍기는, 그리고 그게 완전히 여기에 뿌리 박혀 있는 바로 이 독립 운동에 대한 그 정신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힘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힘의 시대, 번세의 시대, 힘의 논리는 가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와 이 자유와 생명, 도덕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선과 의가, 이러한 보편적인 선과 의가 배제된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타 민족을 배격하고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된 민족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유대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방의 문화에 스며들고 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그 하루도 걸러본 적 없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과 탐욕 속에서 우상숭배에서 그냥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민족을 보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모든 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은총을 그들이 전해받는 것을 사명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깡그리 잊어버렸던 것이었죠.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폐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민족주의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쾌락과 풍요를 위해서 쓰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더 누리기 위해서 이방과 타협하고 이방의 가치를 들여와서 흥청망청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던 그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멸망을 자초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삼키려고 에워싸서 사자처럼 표범처럼 이리처럼 달려드는 그 순간에 그들을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희망과 소망을 보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 선자는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찾는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기억하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나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패폐하고 그만큼 타락해버렸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유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부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통곡합니다. 예스라 백성들은 그들은 찢겨 멸망하게 되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저희들이 한민족의 역사, 정말 흑암이 깔려 있었던 그 일제의 압정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평화가 한민족의 그 땅에 도래하기를 간구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한민족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쳤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저를 위해 주었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나의 죄로 삼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4민 중에 한 분이었고, 또한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셨던 중에 한 분, 남강 이수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1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안방 내 자리에서 편히 죽을 줄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제대로 찾았구나. 그가 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추록을 하는데, 그는 추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추록되고 나만 남아 있었는데 나는 실로 조석으로 기도하기를 이와 같이 나오게 되지 말고 하루라도 더 있으면서 우리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소. 지금 아직 경성 감옥에 있는 정치범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종신징역이 22명이요 그 외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 그들을 불덩이같이 뜨거운 옥 속에 두고 감옥문을 나서자니 더욱 눈물이 앞을 가리어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못하였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 그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죠. 일본 제국의 억압과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이제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은 귀신을 모셔둔 사당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 정신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이거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에 위반이 되는 저항했던 사람들이 많았던가? 사실 안타깝게도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기독교 총회, 예수의 장로회에서 그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와 같은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부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산전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지 않자 그 총회에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그가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투옥되는 그 전에 오중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5가지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이미 목사님은 예견하셨던 것이죠.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순교를 각오했다고 하지만 너무 긴 그 고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이 장기간의 고난도 견디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노모와 처자를,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도 요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부탁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목사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우상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5번째, 이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5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민족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하나님이 찾던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순국 열사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 한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구호받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구호를 하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계의 선교사로 보내는 나라로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러한 믿음의 순전한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땅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사람의 아이덴티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그리고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타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으로서 같이 섬기면서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다른 원족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대하고 차별 없이 그들과 함께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구루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함께 다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민족, 저와 여러분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투르키에, 시리아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지금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내가 즐겨하는 것들을 아껴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이 땅에 무정하고 비정한 그런 파시즘적인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지 리들이라고 하는 분,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내 한 민족만의 삶으로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평을 더욱더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계획과 비전과 환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채워지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의 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함께 살아가는 타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 최고입니다. 한국 사람 최고입니다. 한국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증거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